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40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81년 3월 둘째 주일에 창립했는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91장 같이 부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에 너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 땅 위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을 전파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안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언어 행실을 가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선지 벌써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미 대초부터 예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예정 가운데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나타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서서 은사의 공동체 또 사랑의 영광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로 얻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종소리를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힘이 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자랑이나 개인의 약점들을 가려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협력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업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36절까지 죄송합니다. 36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급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김주래 자매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 이 세상 다 살고 주 앞에 설 때에도 주님 앞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사시고 떠나시면서까지 모든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실 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첫 장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처음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 딴 건 말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가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찻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처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항상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교회의 연구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28절부터 쭉 보니까 바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화하는 바로 그 모습은 이 지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상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지상에 살면서 천상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죠. 바로 27절에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상에 살면서 바로 그렇게 천상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교회가 40년 전, 꼭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죠. 사람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같이 천국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40년 어떤 하나의 공동체나 이런 것이요 4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한다.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은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제 그들에게 실현시키는 모습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옷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같이 이야기하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모세하고 베드로, 엘리야하고 베드로는요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데가 BC 1400, 한 450년경이니까 한 1400년에 전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 베드로보다 한 7,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딱 보자, 저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여기 우리가 보면은 뭐 예수님이 소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누굴 볼 적에 저게 누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분이 다니엘이구나, 이게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 전혀 소개 없는데도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 천상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천상의 모습이 영적 세계가 나타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욥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가 네가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진한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천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천상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적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모습은 그렇게 뭐 우리가 볼 적에 이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산 위에서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정말 뭐 평범하게 사셨고 모양도 평범했고 뭐 남들이 알아들 만한 게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위엄이 있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보게 되면 그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을 적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게하시가 그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죠. 절망감을 느끼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러시면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과가요 산에 가득해서 엘사를 둘렀더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천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천상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창세기 32장에도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나중에 이 라반 외삼촌이 알고는 추격에 와서 이 야곱을 정말 해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관 말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냥 조약만 맺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세계가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왜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사실상 구약에 보게 되면 뭐 에녹 같은 사람도 위대하고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선포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이 나눈 그 얘기가 뭡니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고난받는 메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논의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앞으로의 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지금 같이 논의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한 후에 2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제는요 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계도 다스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세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람이나 물결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세계와 이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에게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때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잖아요. 이것이 불신자들한테는 감춰진 것이지만은 이 성경의 비밀이 우리에겐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천국을 체험을 했고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알몸에 팬티만 걸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옆에서 같이 달려 죽었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사할 만한 일 없이 살다가 죽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천국에 와서 알몸에 팬티만 입고 다닐지 모르겠다. 그건 우스갯소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상급받는 삶을 준비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 얼마나 좋습니까? 달란트 받은 자들 향해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그러면서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A few things. 작은 거에 충성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라.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웰던, 잘했다, 그런 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죽기 1시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감사한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집 짓는 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풀로 한다는 거예요. 풀로. 그래서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리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남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 앞에 설 적에 다 금은 보석처럼 남을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적인 재미로 살았던 것들, 내 쾌락만으로 살았던 것들은요, 다 집처럼 풀처럼 나무처럼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달란트 이익을 남기는 그런 종들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나라에 갔을 적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면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작게 보이고 정말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정말 찬란한 광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하늘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구원은 은혜로 받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쌓기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저희 세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입니다. 주 예수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정도 목사님이 사모님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성구 장로님, 이관희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김창수 장로님, 박창욱 권사님, 세안장로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엄착 전사님 오랫동안 모두 코로나로 인해 모두 교회를 못 나왔지만 창립 예배를 통해 교회에 와서 모두 함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시나 주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와서 교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착 전사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감사한 금,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금, 특별히 교회 40주년 창립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세상 가족들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른다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늘 풍요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욕심적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세안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1년 3월 둘째 주일에 첼트넘에 있는 베르카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고 91년 3월에 창립 10주년을 기념으로 카트만 에브뉴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하텔 에브뉴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에 현재 교회당으로 이사를 와서 동년 5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대 목사님은 이인재 목사님 81년에서 84년까지, 2대는 김길성 목사님 84년에서 86년까지, 3대는 윤수천 목사님이 86년에서 89년까지 계셨고 제가 89년 10월에 와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을 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 타올 준비했습니다.
거의 가정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개인당 거기 쌓아놓은 거 2개씩 쌓아놨으니까요.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부부가 나온 분들은 4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겠습니다. 예. 넉넉하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마당에서 사진을 좀 찍고 간단한 타과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거리를 잘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도 쓰시고 이거 커피 마시거나 그것 좀 벗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각자 조심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에는 필라노의 정기 봄노회가 영성양로교단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난 금요일 날 1차 접종 받았습니다. 금주 주간 성경 읽기는 시편 들어갔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여호수아 19장에서 22장까지. 금주 생일 축하는 민영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인터넷 방송에서 마스크 저거 한 10개 들어있는 거 하나에 12불이라고 했는데 12불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좀 구입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부장이신 안주환 장로님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0개 12불 10개 들어있는 거 한 팩 지금 한 서너 가정만 오다했던데 오늘 중으로 좀 해서 제가 거기 보내고 오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 이제 벌써 40년이 됐는데 30년 이상 저희 교회에 되신 분들 지금 한번 명단 보겠어요. 이년숙 권사님, 고태곤, 김창수, 민성식 이 4가정 보면은 30년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29년부터 20년까지 되신 분들 보게 붙습니다. 박연식, 강두원, 안상익, 박성화, 유정희, 정미애, 엄차욱, 한기붕, 안조환, 안흥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9년부터 10년까지 김선아, 이성구, 이영재, 전정도, 이종진, 방재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10년 이하 되신 분들입니다. 이선복, 문성재, 이철, 김명, 양정열, 차문환, 조시면, 김주래, 김경, 고병은, 김혜신. 아무튼 간에 여러분 30년, 20년, 10년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반 조금 넘네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르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선체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회를 지켜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교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공부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저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이세하께서 건 성도들의 영도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로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생활 속에서 절대로 고난과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들으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속에서 다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모든 행사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감염자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여기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나가시면은 우리 저쪽 간판에 있는 데 가서 한번 좀 사진을 찍으시고